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timnat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 믿음의 개선, 믿음의 계대를 이루어 나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그 책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리고 또 2장 5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소리 높여 울고 또 제사를 드리고 이런 모습은 믿음이 온전히 회복된 것 같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2장 6절에서 10절을 빼고 바로 이어서 11절 말씀으로 연결을 하면 11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기고,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 흘리고 예배 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너무도 쉽게 바알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 6절에서 10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 등 하나님의 행하심을 눈으로 체험한 세대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 시대에 그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또 여리고 전쟁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세대를 정복 1세대라고 합니다.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이 정복 1세대들은 이렇게 각각 그 기업 또 할당받은 땅으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비록 완전한 정복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땅을, 그 구역을 분배받아서 그곳에서 소산을 얻고 또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때의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의 그 용맹한 그 위용에 힘을 펴지 못하고 가나안 백성들은 숨죽이면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있는 그 세대였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았고, 다 물리치지는 못했지만 가나안 사람들은 숨죽이면서 살았다고요. 이때가 바로 믿음의 용장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애굽에서 행하신 일, 광야에서 행하신 일, 가나안 전쟁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며 살았다. 7절 후반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역들, 증인들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여기서 섬긴다 이 말은 아바드라는 이 헬라어인데 봉사하다, 시중들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들은 섬기는 낮은 위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면서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어떻게 됐는가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도 여호수아 때 생존했던 장로들, 간증을 들었던 이들, 믿음의 소리를 늘 들었던 이들은 어떻게 해요? 7절 후반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 이유가 문제인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다음 세대, 그 후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삶과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삶, 이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들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을 그 여호수아를 장사한 그 지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를 장사한 곳이 어딘가 하면 여호수아 24장 30절 말씀에 그곳을 딥낫세라에 장사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는 여호수아를 장사한 곳이 어디냐고요? 딥낫세라. 그런데 사사기 시대 와서는 2장 9절 말씀에 똑같은 장사한 곳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헤레스에 장사하였고 딥낫세라를 딥낫헤레스로 바꾸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딥낫세라는 풍성한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또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살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장사된 곳을 딥낫세라라 풍성한 기업이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 이곳을 딥낫헤레스라 한 줌의 흙이라는 말이에요. 한 줌의 흙. 그러니까 풍성한 기업이 지금은 한 줌의 흙이 되었다. 이것은 큰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렸을지라도 사람이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나오는 것 마땅하지요. 우리 인생이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소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호수아 시대 때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 그때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았다. 그런데 지금 사사기 시대에 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이 세대 사람들은 어떤 삶이 될 것인가? 한 줌의 흙 같은 삶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 풍성한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사명과 열정도 잃어버리면 결국 이런 한 줌의 흙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헛된 인생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부귀 영화, 풍성한 삶을 위해서 나아가는가? 그것이 목적이면 결국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을 것이요. 그것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자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 인생이 바로 지금의 한 줌의 흙일지라도, 복임 인생일지라도, 애통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다른 세대, 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세대들이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1세대, 믿음의 세대들이 지고 난 다음에 왜 다음 세대는 이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지 못하고 이렇게 믿음에서 실패했는가? 왜 신앙이 후대로 갈수록 계승이 되어야 되는데 계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왜 끊어졌는가? 이런 거예요. 왜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개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다, 이런 것은요, 하나님을 몰랐다, 알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늘 그냥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소개를 하는가? 그것은 온전한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2장 4절 말씀에 소리 높이 울었잖아요. 5절 말씀에 여호와께 제사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아무것도 없고, 기도하고 그 다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막 애통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리고 그리고 끝난 거예요. 끝.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슬퍼서 소리내고 통곡하고 하나님을 불렀지만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예배가 없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에 이제 옆구리에 가시로 인해서 고통과 압제를 당할 때, 고통과 압박을 받으면 그때는 또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가? 이런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전심으로 온전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신앙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가정부터 자녀들에게 온전한 신앙 교육, 신앙 계승이 이어지지 못한 거예요. 끊어져 버렸다. 계대가 끊어졌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든 어떤 나라든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신앙의 멘토가 있습니다. 신앙의 멘토, 신앙의 리더가 있는데 이분들이 제대로 교육하지 않으면 그 멘토가, 그 리더가 사라지는 순간 사사기 시대처럼 된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후반부에 가면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 시대도 사사시대예요. 그 제사장인 두 아들이 음행하고 타락하고 잘못했다는 그 소식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도 들려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잘못하고 있는 그 아들들을 향해서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끝인 거예요. 그리고 끝. 그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문이 그냥 모두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계대가 그냥 완전히 끝나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부하라. 예배에 승리하라.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바른 예배 속에 그때의 말씀이 스며들게 되고 이 말씀이 스며든 그 말씀이 위급할 때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승리한다는 이야기는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생각이 나서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돌이킴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예배, 기도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감정 충만해서 우는 그런 신앙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의지를 들여서 회개하고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예배이고 성공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는 드리고 그 다음에 돌이키는 방향을 바꾸는 이런 행동이 또는 이런 의지가 수반되지 않으면 그냥 뭐 오늘 예배 때웠다 그리고 끝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에 이 예배가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았던 장로와 그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후대 사람들에게 바로 다음 세대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것을 물려주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대를 맞이합니까? 사사시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시대, 여호수아 시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그리고 사사기 시대에 와서는 비참한 눈물과 통곡, 애통을 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예배 실패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지 못함으로 이런 비참한 통곡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가 되고 말았다. 그러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안전한가? 우리 자녀들은 안전한가? 내가 끝나고 나면 우리 가정,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안에 또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될까?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계승, 믿음의 계대, 리더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 세대가 사라지고 나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것을 사사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때 생존했던 그 믿음의 소리를 들었던 이들이 죽고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생명 다해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 이것이 잘 이루어져서 계대가 믿음의 바톤이 또 이어지고 믿음의 3대 가문, 4대 가문, 5대 가문 계속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한국교회에 그래도 참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걸출한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대부분이 말이에요. 1세대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1세대 신앙인 가정이 아니에요. 다 2세대, 3세대, 4세대, 그 윗세대 아버지, 할아버지 그분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계대 내려와서 그 믿음의 복을
그 자손들이 지금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때, 뭐 할아버지 때 비참하게 힘들게 어렵게 사시던 분들, 그 후손들이 지금 그렇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바톤을 다 이어받고, 그 순교자, 핍박자 이런 신앙들이 그대로 흘러내려가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대에 와서 믿음의 꽃을 준 거예요. 열매를 주신 거예요. 믿음의 개성이 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는 잘할 수 있지만 내 자녀들은 어떤가, 이것을 늘 점검하고 더 기도해서 내가 살아있을 때야 뭐 괜찮겠지만 그 다음을 누가 보장을 해요? 누가 보장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 또 후세대 또 믿음의 계대가 계속 이어지고,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이 말씀과 진리를 수호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바로 최대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